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한다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같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또 우리 밖에서의 신앙의 생활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이제 어떤 큰 교회 다니고 또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나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어쩌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서 또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으신다고 해서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 생활과 이 신앙생활이 똑같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 우리가 잘못해서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이 교회 안의 파벌 문제로 인하여서 분열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은사도 풍부했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서는 교회 안의 파벌로 인해서 그 분열의 문제 때문에 책망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런 일 때문에 오늘 또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5장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음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단순한 간음이나 음행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 다시 말하면 계모와 불륜 관계를 맺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 가운데 매우 심각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은사가 많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그런 교회였던 그런 외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그 안에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도시 자체가 굉장히 상업과 무역이 중심되었던 도시였습니다.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로마 시대에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그 말은 음란하게 산다, 음란함에 빠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성적인 타락이 심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오히려 그 고린도 지역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던 그런 음행들이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끔찍한 죄악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회 안에 이렇게 심각한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교만했을까요? 영적으로 우월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육신으로 짓는 죄는 우리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런 영적인 잘못된 우월감이 그들 가운데
잘못된 구원관이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교만함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런 영적인 타락, 그런 성적인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도 무서운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함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더 심각한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런 성적인 타락의 죄를 범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또 온 교회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진 않은지,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끊어진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변했으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라고 혹시 우리가 안위하고 자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이 영적인 죄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우리가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죄라도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작은 죄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에 대한 영적인 그런 무감각함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을 깨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우실 때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음란함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자를 심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표현은 이 당시에 교회에서 시행했던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밖으로 출교시키는 그런 의미를, 그런 심판을, 징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징계들이 있었습니다. 출교를 하든지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기 못하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그런 징계는 그러나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징계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5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징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마음, 또 바울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육신은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데 있지 않고 그 영혼은 깨어날 수 있도록,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죄에 대한 징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를 묵인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니까 덮고 넘어가자,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 때로는 매로 다스리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잘못 비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매로 다스리는 것처럼,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절부터 보면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아주 조금 넣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것이 누룩의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종종 이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죄악을 방치해뒀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야,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구나. 저렇게 살아도 교회에서 아무 문제 없을 수 있구나. 그런 인식이 퍼지면 이 공동체 전체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이 죄라는 누룩으로 부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누룩 없는 자, 거룩하고 순결한, 오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새 덩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덩어리가 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묵은 누룩과 같은 숨겨진 죄악된 마음들과 습관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근데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들에 관련된 이야기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라고 일컫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악된 사람들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엄중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도됨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오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묵은 누룩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숨겨진 묵은 누룩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어떤 죄악들,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또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과 시기심, 혹은 영적인 교만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묵은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 몸 전체를, 우리들을 더 물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타협하고 있는 죄악의 누룩, 여러분, 그것을 깨끗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힘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힘도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희망교회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우리의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깨끗이 하고 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